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늘 일찍 나오셔서 또 성가대 준비해서 너무 시온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을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표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인데요. 지난주가 저희 교회 개척한 지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KBS에 계신 성창경 국장님이면서 또 목사님 되셨죠. 또 그전에는 손재경 PD면서 목사님 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막 폐지를 주어가면서 건축헌금 하시는 분도 늘 계시죠. 액수는 적지만은 눈물겨운 헌신과 기도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다니다가 휴게소에 잠시 들리면 차에 접근해 와서 뭐 갑자기 생선을 막 급히 소비를 해야 되는데 싸게 한 박스 안 가져가겠냐 이런 사람 보거든요. 절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사면 안 돼요. 못 쓰는 걸 근거가 없거든요. 여기서는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들렸는데 접근해 와서 어떤 분이 세관에서 빼돌린 골프채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산다고 하니까 150만 원 사라. 50만 원을 좀 사겠다 이래가지고 5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렸더니 제게 그런 접근해 왔어요. 좋은 골프채 나 살 거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거품을 집어넣었죠. 제가 싱글 치거든요. 이랬거든요. 싱글은 프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고. 그래도 좋은 거니까 그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요. 가짜 왜 사요? 이러니까요. 대화를 해보면 안 통하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못 쓰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라 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팔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가짜들이기 때문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공항에 외국에 갈 때 보면 저도 전에 심부름 많이 했어요. 연길에 갈 때, 중국에 들어갈 때. 이거 공항에 내리면, 연길 공항에 내리면 누가 물건 받으러 와서 딱 있으니까 좀 전달해 주라.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 물건. 근데 제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KBS 기자분이 절대로 그거 갖다 주면 마약이면 어떡할래?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물건 리포트하는 거 절대 심부름하면 다 뒤집습니다. 그 안에 마약 들었으면 자기가 다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심부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 날 인도네시아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라비아라고 한 그 수라비아 지역의 성당에서요, 16세 된 아이와 18세 된 형제가 오토바이 타고 진격한 거죠.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 다쳤죠. 5분 뒤에 그 옆에 교회에서 또 9살하고 12살 애를 거느리는 애기 엄마가 자폭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 다쳤어요. 또 이제 30분 뒤에 그 옆에 교회에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또 폭발물 가지고 자폭해가지고 일가족 6명이 세 군데 교회하고 성당에서 자폭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많은 사람 죽게 되는, 그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 속에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북한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세계 곳곳에서 올바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밖에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노사연 씨가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2부 시간에는 화면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난 히트하고 난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이제 아무리 막 새벽 2시, 3시 돼서 야간 공연 마치고 막 집에 와도 아들을 안고 잤대요. 그리고 아들 보고 자꾸 키우면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보람된 일은 너를 낳은 것. 막 이런 식으로 애들 보고 계속 그렇게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했는데 애가 23살인데 미국에서 이번에 졸업하는데 총장님이 직접 메일을 보냈대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냐고. 전혀 타락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반듯하게.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성공되는 거죠. 우리 최경신 장로님에 계시는 최경신 장로님의 딸이 세 자녀가 다 그랬죠. 필리핀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뉴욕 가면 콜롬비아 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미국 주류 사회에 뭐 유명한 사람 많이 있죠. 거기에 로스쿨을 이번 주 졸업했단 말이죠. 졸업하니까 바로 미국 로펌 회사에서 취직되어지면 주류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이런 자녀를 이 복음 가지고 미국 가면 거의 다 마약하는데 반듯하게 주류 사회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가족. 정말 우리가 주님 제일 귀하고 다음에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 가운데 저녁에 모이면 예배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밥 먹으면 대화하고 좀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 지키실 거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좀 실수하면 덮어주고 그게 가족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공동체에서 초대교회는 서로 만나면 울어서 껴안고요. 이 밖에 속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서로 울고 덮어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종합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이 있고 수술실이 있고 중환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가면 막 이쪽에서는 울고 저쪽에서는 막 다치고 꼬매고 막 이런 일이잖아요. 교회가 마치 종합병원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와서 우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온갖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여기까지 올 때는 기진맥진 해가지고 막 잘 나갈 때는 우상 앞에 가서 숭배하다가 이제 매 맞고 하나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은근하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사람 막 까고 은근하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헐뜯고 그런 사람 질이요 꼭 결말이 안 좋아요. 제가 CJCK 코리아 저널리스트 크리스찬 클럽을 15년 가까이 인도했는데요. 언론인 모임 아닙니까? 방송에 있는 모 부장이 저를 막 굉장히 어렵만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이름 다 밝혔죠. 이명박 시장님이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나올 때 이제 격려사 하러 왔어요. 연말 송영 모임 할 때. 언론인들 막 쟁쟁상 한 120명 좀 모였는데 나온 사람 저를 막 이명박 후보 못 만나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죠. 지난주 선봉사님 오셨는데 사장님 마당발이에요. 어제 국저 모임 동성애 반대하는 그것도 수교 목사님 주관이 그 많은 일을 하고 오늘 저녁 체육관에서 그 회개 운동하는 거기도 수 목사님이 그 멤버이기 때문에 마당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떻게 됐냐. 하도 이간질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장모님이 지금 안동 그 하이마을대간 쪽에 동신교회 전도사님 목회하는데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당회장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서 은근히 저를 까는 거죠. 김상금 전도사, 사위 박용배 목사 참 괜찮은 애인데 내 밑에서 6년 동안 있던 애인데 어쩌다가 막 이상한 단체에 빠져가지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계속 까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데 본인은 어느 날 감옥 들어가 있는 거 있지요. 교회에 와서 막 은혜 받고 힘주고 이래야 되는데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자꾸 헐뜯는 사람 말로가 안 좋아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축복이 돼요. 악한 일을 안 들지고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런데 악한 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뭐 시비거리 없냐? 막 이제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그리고 그걸 막 하려고요. 말로가 안 좋아요. 여러분은 살려주고 덮어주고 힘주고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겠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읽어본다 하나님 용서하신다. 실수할 수 있어요. 갱신하면 돼요. 교회는 치유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으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냐?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 살려라. 그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영국 수상 지나면서 노벨 문학상을 지냈던 받았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 절망 속에서도 희망만 본대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 희망 속에서도 절망만 본대요. 맞는 얘기거든요. 91년도, 95년까지 핀란드 수상을 지난 전 총리 에스코 아오라는 사람이 2008년도 2월 27일 날 아시안 컨퍼런스 대회에 서울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훌륭한 지혜로운 지도자는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어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되겠죠. 훌륭한 부모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단 말이죠. 훌륭한 지도자는 후손들을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는 사람은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죠. 이삭이 180세를 살거든요. 야곱 147세예요. 요셉 110세를 살다 죽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한 가문의 4대에 대해서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언약 가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둥이를 줬다. 그 야곱이 임신되어 나오게 되죠. 야곱이 계산해 보면 15살 될 때까지 야곱이 15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를 보면서 살합니다. 연도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간증을 들으며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전에 갈 때 우리 우상 숭배했거든. 어느 하나님 나보고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어. 그리고 뭐 애굽에 갔다가 또 이스마엘을 갔다가 했는데 하나님 100세 돼서 이삭을 줬거든.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은 모리산에 가서 바쳐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겠죠.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120년 동안 야곱이 듣고 자랍니다. 이삭이 막 번제 창세기 22장 번제로 드릴 뻔하다가 이 글은 체험하고 난 뒤에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하나 막 주시는 이런 걸 얼마나 간증해 봤잖아요, 집정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은 정작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잠깐 외삼집 며칠 가 20년 지나고 거기서 외사촌 라헬에 빠져가지고 20년 동안 예배 놓치고 이제 육신적으로 막 푹 빠져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장인 어른이고 외삼촌이 인상이 안 좋아요. 저놈이 우리 재산 다 가져간 외사촌 처남들 보니까 다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와서 가다가 분명히 하나님 베델로 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가 짓고 한 사이에 그 딸 디나가 그곳을 구경을 나 강간당해버리고 살인사건 벌어지고 최고 위기를 만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갔거든요. 베델 도착했는데 그의 부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 죽는단 말이죠. 하혈만이 해서 죽어요. 핏덩이 갓 태어난 베냐민을 야곱이가 안고 이제 한 두세 살쯤 되는 요셉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막 100년치게 쏟아지고 왕이 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역사 일어나는데 나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베냐민을 안고부터 야곱은 완전히 믿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잔머리 쓴 대갑니다. 인본주의 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부인이 딱 죽고 난 뒤에 어린 요셉과 베냐민을 안고부터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요셉에게 언약을 신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느냐? 창세기 27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 앞에 47장이죠.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바로 왕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그네 길에 조상 나이만큼 못 됐는데 130세입니다.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22년 만에 만나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0살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거든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30살 돼서 총리가 됩니다. 30살 총리가 됐는데 풍년이 7년 듭니다. 기근 2년 들었습니다. 39세 때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130세였다. 딱 계산해보면 요셉이가 태어난 날짜가 나옵니다. 연도가 나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고 신학 관련된 책을 지금까지 보면서 설교하고 잘 하는데 요셉이 몇 살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몇 살에 태어났을까 하고 가만히 연도가 다 나와 있어. 딱 해보니까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았다는 게 딱 나옵니다. 요즘식으로 그때는 147살 살았으니까 요즘식으로 현대판으로 좀 축소해서 교배해보면 한 60살쯤 돼서 늦둥이로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 동생 베냐민 놓다가 부인이 죽어버려요. 이 요셉에게 야곱은 몽땅 쏟아부었어요. 그게 17살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많은 사람을 살려라고 날 보냈다. 요셉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런 우리가 후대를 키워내야 되거든요.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대 얘기 나와요. 4대. 유대인들은 손주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는다 그러잖아요. 손주를 위해서 다 이미 자녀는 끝나버리고 손주를 위해서. 그 2세대 앞서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요. 노아가 홍수 대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또라이 아니냐.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왜 가족 8명까지 데리고 와서 바닷가에 조그만 배를 지으면 이해가 되는데 산꼭대기에 137m짜리 지어요. 3층짜리로. 또라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홍수 터졌거든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이 주어져도 감당하겠죠. 왜? 체험됐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을 갖다 바쳐라. 바치고 난 뒤에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리고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체험 이후에는 막 더한 일이 생겨도 아멘하고 순종했겠죠. 왜? 체험됐으니까요. 이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목숨 내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칼을 빼가 치려고 할 때 그 피 2번 부르면서 아브라함 손대지 마라. 수양이 걸려 수양들이 불러 확 반. 이날 이후로 이삭은요. 아이고 뭐 그런 시험도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들으시죠. 왜? 체험됐으니까요. 이 야곱 같은 경우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헬이 죽기 전까지는 온갖 인본주의 잔머리 대가거든요. 그런데 생을 걸고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버리니까 에나타가. 그날 이후로 야곱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삶의 전환점 왔어요. 터닝 포인트 됐어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아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뭐 이런 건 감옥 안에 더 한 대 가도 괜찮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출애굽 3장 4장에 보니까 소명받아요. 하나님이 80년, 400년 동안 후대 하신다, 4대만 하신다더니 하나님 결국 이렇게 시간표를 맞추고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죠. 왜?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되어지니까요. 자, 모세 누나 미리암이라고 있거든요. 모세가 흑인 여자 후처를 취했대요.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난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니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막 선동해가지고 막 문둥병 확 발해버린 거 있지. 그날 이후로 사또마고 입 딱 닫아버린 거예요. 왜? 모세 한번 비난했더니 문둥병 확 들어버리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전혀 그 다음 날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저 선물 준데 왜 우리 주인이 몰라? 저거 아까워 안 맞냐? 뒤따라가서 거짓말 싹 받아서 집에 숨겨놓고 왔는데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무 데나 안 갔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을 옷을 받을 때냐? 아람 나라에 복음 들어가는 시간에 나만의 나병이 네 후손의 영혼을 들리라. 문둥병 확 발해버리겠지. 그날 이후로 저는 게하시가 인본주의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지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을 주셨대요.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욥, 아이고 뭐 그런 시험 한 번 더 와도 괜찮겠다. 다른 차원이 돼버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달라 해서 허랑방탕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돼지우리 가서 먹을 것도 없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 말고 품꾼이 하나 써달라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아들로 취해주잖아요.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이 방탕하겠습니까? 집 나가겠습니까? 바울도 완전히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거든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대라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이 나오죠.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너무 기뻐서 사람 데려가 버렸어요. 죽지도 않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300도 하나님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나오죠. 무두셀라가 969세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그의 아들 라멕이 언약에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대적인 일을 맡깁니다. 자기 아버지가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장 승천해 가는 걸 봤던 무두셀라가 노아에게 이제 계속 이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노아가 시대적인 일을 합니다. 4대만이죠.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요셉, 4대 만에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룻이란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믿음 때문에 재혼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오벳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주로 4대 만에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이제 이해했는데 우리 애는 다 커버렸고 장가버렸고 뭐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손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미 손주도 컸다. 증손주를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요셉 만나서 모세 태어났다 하면 되는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는 제사 지파입니다. 예배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입니다.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과 영적인 세계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세계 눈 열린 사람 만나 기도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저 뗄 때까지 신앙 딱 집어넣어서 바로 왕궁에 집어넣었는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잖아요. 요셉도 위대하고 총리가 되어지고 뭐 했는데요. 요셉하고 모세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훈련 시큰 받고요. 주는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 해놔놓고 불신자 비슷한 사람 만나 결혼해 무너져 버리는 게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완전 담당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겠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잘 먹고 잘 사자야 아니고 미국에서 애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 되면 교육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미국 가서 우리 애를 낳아서 최고 엘리트로 키우고 영적 서밋과 최고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만큼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정도 눈이 열려야 뭐가 중간치라도 가지. 복음 들어도 뭐 희미하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대요. 천국의 모든 축복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꼭 이렇게 3대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얘기 나옵니다. 3대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주 이래가지고 3대가 같이 살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거기서 소통이 되고 거기서 한이 나오고 거기서 작품이 나오고 거기에 세계를 바라보는 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대비를 해야 돼 그 얘기거든요. 자, 본론에 들어갔어요. 세 가지로 오늘 제가 2부, 원래 2부에는 칠판 안 쓰는데 오늘은 칠판 쓰려고 합니다. 왜? 오늘 설교는 설교로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평생에 후대까지 전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이게 기도 및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고 사역도 잘해야 되는데 기도와 사역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신명기 모세 인생 120년의 결론이고 모세 사역 40년의 결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귀신하고 같지 않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 길 갈 때도 앉았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가지고 말씀이 사상화되게 해라. 말씀이 복음이 중독되게 해라. 그 길만이 시대를 살린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 복음이 각인돼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각인돼 버리거든요. 율법이 각인되는데도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세계 지금 미국 움직이는 사람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트럼프가 왜 저 예루살렘 뭐 대사관 옮긴다.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 다 움직입니다. 어릴 때 복음으로 유대인들이 답줄 만큼 복음으로 각인 운동,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제자 운동 어릴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릴 때 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앉았을 때 또 보면
길 갈 때에도, 또 누웠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포럼해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주셨거든. 이렇게 응답받았거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유대인들 그걸 계속해요. 이걸 손목에도 매라는 거죠.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들어가면 나가면 천장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고 화장실 변기 앞에도 붙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독되게 해라. 각인되게 해라. 사상이 되게 해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못하면 힘들어요. 커버리면 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에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겠대요. 네가 짓지 아니한 큰 집인데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주겠대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대요. 네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을 주겠대요. 19절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겠대요. 21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시겠대요. 전능의 손으로 함께. 이적과 표적을 계속 주시겠대요. 그럼 24절에 네가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이미 실패라고 하는 거 답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말씀운동, 각인운동 하면 4절로 9절을 하면 10절로 25절 축복으로 따라오게 하겠다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기에 생을 걸어버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 벗지 않고 속옷 벗겠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훈련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위에 살고 이러면 이건 따라오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안 붙잡고 여기에 생을 걸고 살기 때문에 안 될까? 될 것 같지 안 되죠. 왜? 말씀의 원리를 거꾸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먼저 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이게 뭘 말하죠? 지금 이사야 60장 2절 말씀처럼 전 세계는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어요. 여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네게 빛이 와 있지 않냐. 네가 복음 알고 이제 복음 얘기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복음 얘기할 때 빛이 비치는 거래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랬거든요. 이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와 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 뭔가 나라가 임하게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했대요. 다시 말하면 밖에는 전부 흑암의 나라예요. 너희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으로 세워놨다.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죠? 복음 얘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복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이거는 땅덩어리겠냐?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땅덩어리, 독도는 우리 땅, 이게 땅덩어리 개념입니다. 영토가 아니고 통치입니다. 통치. 내가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우상 앞에 108배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자, 이렇게 할 때 축복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 속에 건강 들어있어요. 경제 들어있어요. 자녀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는 이미 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 실패로 답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방향 맞춰버리면 성공을 보장받고 살고 우리 후손들 축복받기 보장해놓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리하고 맞으니까요. 먼저 은혜 받고 만나지는 사람에게 업무적인 얘기 다 하면서 한마디 탁 복음 얘기하고 내가 뭐 복음 전할 적 없으면 자료 하나 전달하고 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그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냐면요. 갈보리산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예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 말해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왔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단과 모든 인간의 문제가 사단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데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거든요. 운명 사주팔자. 그리고 지옥 가야 돼요. 이 근본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죠. 1장 3절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 받을 사람 제자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나라. 이 불신자들은 전부 12가지 상태에서 지옥을 향해 저주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발해버리고 복음을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 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부름받았다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사탄의 나라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하고 흑암이고 공허하더라.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을 비춰버린 거거든요. 빛을 비추는 거죠. 이 빛을 비출 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봐라. 이미 네게 빛이 와 있지 않냐. 저 어두움 온 땅이 흑암이 덮고 여기 빛을 비추어라. 그리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대요. 자, 이렇게 할 때 세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걸 붙잡고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성령 충만이 왔어요. 6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막 세워졌어요.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울을 파송했는데 세계 지도가 바뀌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제자들이 세워져요.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 맞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푹 빠져서 육신적인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자 운동해야 되고, 전도 운동. 왜? 네 자녀를 제자 삼아라. 부지런히. 그 자녀에게도 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영적인 자녀에게도 제자 운동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심어라 그랬거든요. 그리 하면 다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확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보니까 이걸 하면 이 축복이 따라온대요. 우리가 큰 성읍 갖기가 어렵거든요.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 갖기 어려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었거든. 무엇을 먹을 무엇을 마실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이 거꾸로 해요. 여기에 성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 걸어버려요. 여기 걸어야 되는데 여기 걸어버려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로 살면 어렵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데 내 믿음을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 중심이 반대로 닦아 있어요. 여기에 모든 거 투자하고 여기 모든 거, 이거는 어렵습니다. 실컷 하고 자녀들 실패해버립니다. 우리 바둑이나 장기는 잘못하면 새로 뜨면 되는데 인생 두 번 다시 새로 없어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나는 그냥 살다 죽지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다 따라온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오늘 2부 설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다운 받아가지고 반복 다 외워질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과 네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축복하겠다. 우리 가문이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99%를 저 거버그처럼 드리고도 1% 가지고 살고 남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